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관해서 찬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 찬양도 예배 전에 찬양도 성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럴 때 안 하면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성탄 찬양, 우리 주님 성탄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성탄절을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술이 많이 팔리고 1년 중에서 제일 술이 많이 팔릴 때가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그리고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날이 성탄절이고 술을 가장 많이 퍼 마시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들 지게들이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완전히 지게들 세상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텔이나 호텔이나 여관에는요 방이 없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셨어. 그런데 요즘은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범죄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센터가 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 이 펜머스란 말은 밤모스, 요한이 유배에 갔던 섬이 밤모섬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영어로는 펜머스입니다. 펜머스. 이 펜머스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성탄절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답한 30%가 뭐였냐면은 뭐겠어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성탄절 트리. 교회마다 거리마다 곳곳에 막 성탄 트리를 했잖아요. 이것이 13%예요. 13%. 그 다음에 선물 10%, 그 다음에 하얀 눈 10%, 크리스마스 실 5%, 크리스마스 이브 3%. 예수님은 몇 프로일까요? 예수님은 7%예요. 7%.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7%.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도 완전히 성탄절의 무게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오늘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큰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여러분, 메가스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인류에게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제일 처음 소식을 전한 것이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초라한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자랑할 것만 없고 내놓을 것만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번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 큰 별이 떠올랐잖아요.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보고 별이 인도한 대로 왔어요.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의 어린 양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물어보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찾아서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애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헤로드 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하늘 아래 왕은 나 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다른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는데, 기쁜 소식이 나에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기쁜 소식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 구원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평화의 왕이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중요한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어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안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제 대답이 그렇게 약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자, 밖에 나가서 살 때는 6일 동안 살 때는 예수님을 저 멀리 밖에다가 한쪽에다가 세워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고, 교회 올 때는 예수님 다시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다 예수님 모셨죠?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기쁘게 산다, 불안하게 산다, 슬퍼하며 산다, 즐거워하며 산다, 두려워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분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냐 이 말이에요. 기뻐하며 사셨어요? 슬퍼하며 사셨어요? 감사하며 사셨어요?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사셨냐 이 말이죠. 예수님 큰 기쁨의 소식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기뻐하며 삽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나를 기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존재를 다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의 그 순수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남자를 알아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순수한 그 아가씨의 몸을 빌려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생각나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하실 자라? 구원하실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구주는 뭐예요?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러분들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백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생긴 얼굴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기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여러분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나 즐겁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큰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도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로 그 하객들
친척들, 친구들, 형제들 다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좋은 포도주 마시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서로 위로하고 소식도 묻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흥이 한참 오르고 기분이 업 되어 있는데 포도주가 더 이상 없어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더 마시기를 원하는데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상태에 있습니다. 위기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잔치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부를 얻은 것 같고 우리가 최고 인생의 절정에 살고 있을 때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고 힘든 일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그때가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최상급 포도주로 다시 그 하객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깨지고 흥이 깨지고 축복이 깨지고 내가 가진 모든 은혜들이 깨질 위기에 있을 때 큰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처럼 얼굴이 밝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눈을 감고 계신 분이 딱 2분 계시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도 여자분이. 그러지 마세요. 정말 이 기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큰 기쁨의 은혜의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눈을 딱 감고 필요 없어. 빨리 설교나 끝내. 이런 식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예수님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입구를 들어서니까요, 한 장례 행렬이 나온 그 동네에서 마을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사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 자기 능력 밖에 있단 말이죠. 절망하며 슬피 울며 아들을 장례를 지내려고 묻으려고 지금 동네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임마누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 여인,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먼저 위로합니다. 위로했어요.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어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끝날 것 같은 슬픔이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큰 기쁨의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는 것 없고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 기쁨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큰 기쁨을 누리겠느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용서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저 같은 죄인이 또 없어요. 제 안에 아직도 쓰레기가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가 가득해요. 쓰레기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가득해. 주님, 제 안에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다 회개하고 주님 은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성화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모시고 사기에 적합한 그런 깨끗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가면은 실로암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 그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꼭 거기에 좀 도와주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이번에도 여전도에서 그걸 이렇게 조금 도왔어요. 거기 병원장은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맹인이세요. 맹인. 어렸을 때 6.25가 났어요. 그래서 피난하다가 부모님 다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다 잃어버렸어요. 피난 가면서. 그리고 자기는 파편을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맹인입니다. 맹인. 이분이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소문을 찾아서 자기 친척집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 6.25 전란 때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넉넉한 집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친척이 너는 저 뒷마당에 있는 쌀 뒤주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쌀 뒤주 속에 묻혀서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 식구 하나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 것이 그때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질하고 욕설하고 매질하고 욕설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고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매질하고 밥 한 끼 주고 욕하고 매질하고 그러니까 이 선태 소년이 이제 이렇게 나무 밑에 혼자 가서 울면서 나도 행복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나도 내 인생 꽃이 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 나의 빛이 되어 주세요. 나의 빛이 되어 주세요. 앞을 못 보는 이 아이가 나무 밑에 가서 홀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뛰쳐나옵니다. 거리를 헤매고 거지같이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곽알련 선교사님의 아들 곽안전, 우리 한글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곽안전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일 처음에 점자 성경, 점자 찬송가를 만들어서 자기 같은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 찬송가를 보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실로암 안과 병원도 크게 짓고 건축하고 나이팅게일 기념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설립원 학습지원센터, 실로암 요양센터, 실로암 효명의 집, 효명 아트홀, 중국 연변의 실로암 안과 병원, 베트남 캄보디아에 매년 가서 개안 수술을 해준 거예요. 개안 수술. 눈을 보게 이 명인들 눈을 뜨는 그런 수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해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람보다 몇십 배, 몇 배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에게 어려서 구박받고 서름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세요. 나도 행복하게 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살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빛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두 눈은 못 보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 정기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건강하지, 두 눈 있지, 걱정 없이 사는데 너무 죄송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이 있죠, 건강이 있죠. 여러분은 얼마나 부족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다 풍족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돌려주며 삽시다. 나눠주며 삽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으로 모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최고의 은혜운 자리, 복된 자리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변치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른 것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끌어간다 해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예수님을 높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정하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더러운 자와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같은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까지 거하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슬픔, 절망 같은 위기, 또 육신의 약함, 또
생활의 환경의 문제들, 이것들 다 예수님 모심으로써 해결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에 정말 큰 은혜의 선물들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